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월요일은 녹화로 오늘의 예배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기도하심으로 오늘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께 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유일한 의미 있는 일, 주를 예배하고 주를 찬송하는 일, 그 일을 어떤 예배에 어떤 찬송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히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서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라 셀라. 내 백성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못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성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시편 50편이죠. 이제 시편 50편의 표제에는 아삽의 시라는 비교적은 굉장히 간략하고 간단한 사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삽이라는 뜻은 그 거두어 쌓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인데요. 이 레위인이었죠. 그래서 아삽은 그 다윗 시대에서 그 다윗의 뭐 찬양대를 담당한 악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왕일 때 성전 찬양단의 책임자였고 또 그는 선견자로 불려질 만큼 탁월한 영성을 지녔던 인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찬양의 책임자일 뿐 아니라 그 자손들도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 있고요. 그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에 이제 지대를 놓을 때도 찬송을 도맡아 하였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삽은 뭔가 찬양, 즉 제사 이런 것에 이제 전문가로서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제사에 대한 교훈을 이제 오늘 본문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1절에서 6절은 먼저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그 4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래서 1절에서 6절을 그 심판의 하나님에 관한 찬양이라고 이제 주제로 많이 뽑아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그냥 비단 심판의 하나님에 관한 찬양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그 모습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 1절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좀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3번 기록했어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 표현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경우는 성경에서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이거 원어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전능하신 이로 번역된 단어가 엘이에요. 엘. 엘이란 단어는 영어로 God of God 혹은 The Mighty One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 그리고 Mighty One,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이제 표현된. 그러니까 여기서 전능하신 이라는 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이제 능력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2절, 3절에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고 그건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 광풍이 불었다. 지금 이런 어떤 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 뭐 아름다운 시온의 빛을 비추시고, 뭐죠? 해 돋는 데서 지는 데부터 세상을 부르시고, 뭐 이런 삼키는 불에 사방에 광풍이 불고, 이러한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여호와, 이거 이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즉 언약 백성, 언약 관계 안에서의 호칭을 부를 때 여호와라는 호칭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계속 보면 우리 하나님, 자기 백성, 나의 성도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5절에서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지금 이렇게 언약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가 이거 아주 많이 들어본 그 뭐죠? 히브리어죠. 엘로힘이 엘로힘. 이 하나님. 엘로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절대 주권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피조물에 대한 심판자로서의, 당연히 절대 주권자가 갖고 있는 그 권한이 심판자. 그러니까 심판자로서의 의미를 가진 호칭이에요. 그래서 4절에도 보면 심판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셨다. 심판자로서의 의미. 그리고 또 6절에도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왜 이걸 지금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는 걸까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각각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호칭을 기록하고 그 호칭에 각각에 대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시편 47편 볼 때 찬양에 대해서 나눴었잖아요. 왜 우리의 그 왜곡된 믿음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엄청 강조하고 기도 엄청 강조하면서 찬양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는 믿음의 왜곡이 있다. 오히려 찬양은 약간 등한시하거나 부정적인 측면으로 경계에 대한 말을 하지, 찬양을 막 매일 해야 된다, 찬양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강조는 별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있죠. 분명히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눴었죠. 그래서 찬양은 왕 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행위, 하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행위들이 찬양이었다. 그래서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믿음의 표현 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찬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에 당연히 이러한 찬양이 있어야겠는데, 찬양도 기도만큼이나 말씀만큼이나 강조돼야 하는 게 당연한데, 문제는 뭐예요? 뭘 찬양할 거냐는 거예요. 뭘. 찬양을 하려면 제일 먼저 내가 찬양하는 그 대상을 온전히 알아야 찬양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한 명을 칭찬할 때도, 사람에게 칭찬 하나 할 때도 그 사람을 잘 모르면 칭찬 못 하잖아. 오히려 칭찬이 욕이 되잖아. 욕. 칭찬인데 욕같이 들리잖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칭찬하려고 머리 잘랐네,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린다, 머리 자르니까 너무 예쁘다 했는데, 이 머리 자른 지 6개월 됐는데요. 이거 칭찬이 아니라 욕이잖아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사람을 한 명 칭찬할 때도 그 사람을 잘 모르면 칭찬을 못해요. 오히려 한답시고 한 칭찬이 잘못된 칭찬, 왜곡된 칭찬, 그게 상대방에게 오히려 욕같이 들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찬양하니까 맨날 이상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맨날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찬양한다고 해놓고 맨날 자기 감정이나 얘기하고 이상한, 예전에 요즘은 잘 모를 때인데, 저도 어릴 때라서 잘 몰라요. 이런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어머니의 기도인가?
제가 뭐 진짜 뭐 싫어하는 찬양이 있어서 뭐 주께서 뭐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뭐 이런 찬양 뭐 있었어요. 이게 뭐 우리가 7절 이하에도 이제 성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이게 무슨 성원이에요? 이 조건하고 딜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맨날 이상한 찬양을 만들어서 부른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온전히 알고, 오늘 이 아삽의 찬양을 보라고요. 이가 찬양의 전문가였다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이가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는 뭐죠? 여호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뭐죠? 능력의 하나님, 그 다음에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심판주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찬양하니까 그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러니까 이 찬양이 얼마나 능력 있고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찬양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기록된 찬양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있어요. 찬양 한 곡에 얼마나 수많은 말씀이 들어있고 시편이 들어있습니까? 그 주옥 같은 가사 하나하나가 어떤 성경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잖아요. 조금 놀라운 찬양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온전한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맨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찬양하니까 맨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노래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맨날 네 찬양 부르면서 그냥 내 소원 들어달라고 떼쓰는 그런 어리석을 범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삽은 프로페셔널 찬양 사역자예요. 아삽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 표현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고, 그래서 개척하고 1년 동안 성도들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그분이 뭘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만드셨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기도를 해?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면 맨날 소원이나 내 소원만 쭉 늘어놓다 가고 감정만 쏟아내다 가니까 차라리 그런 기도할 바에 기도하지 말고 그 시간에 말씀 봐라. 물론 극단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런데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더 정확하게 말씀을 모르면 찬양을 몰라.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 보시면 음악적 소양이 진짜 없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음정 박자 다 무시하고 막 목소리도 이상한데, 근데 희한하게 그 목사님 찬양이 은혜가 돼. 막 희한한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찬양 잘 못하시는데 그 못하시는 목소리로 그 찬양하시는데 그게 은혜가 됐는가 하면, 정말 어떤 사람은 음악적으로 너무나도 프로페셔널한데 그 한없기가 가볍게, 그 한없이 가볍게 느껴지는 찬양들이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사역한다는 사람들에게 많은 분들이 이런 조언 많이 해요. 말씀에 근거한 찬양을 해야 된다. 말씀에 깊이를 가진 찬양을 해야 된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조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조언하시는 그분도,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한 찬양은 뭔데요? 뭔지 잘 몰라요. 그 조언하신 분들도 사실 깊게 생각하고 한 조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찬양 사역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가 창조된 목적,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이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그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주권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분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기도 못지않게, 말씀 보는 거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 하라고 지음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찬송은 내 마음대로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할 때 온전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아삽의 찬양처럼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이와 같은 찬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7절에서 15절, 이제 아삽은 비단 이제 찬양을 넘어서 제사의 영역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제 이 오늘 시편 기자는 단순히 찬양을 넘어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방금 찬양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찬양을 하는 것보다 어떤 찬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드리는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왜? 너희가 항상 번제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번제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걸 지금으로 바꿔볼까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책망하진 않겠다. 왜냐하면 네가 예배의 자리는 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얘기하는 거 어떤 예물을. 너희가 재물을 가져온다고는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 아니 내가 고기를 먹겠냐?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세계에 충만한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너희가 가져온 재물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고기가 필요해? 아니 염소의 피가 필요해? 하나님 그런 게 하등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 온 짐승이 다 내 것이고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므로 뭐예요?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또 많은 믿음의 선후배들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신앙이 진짜 좋거든요. 되게 성실하고 착하고, 특별히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실해요. 어디 한번 탈선한 적도 없고,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믿음이, 신앙이 늘 그 자리예요. 늘 그 자리라는 의미가 뭔지 이따 뒤에서 설명할게요. 늘 어느 선 앞에 늘 멈춰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늘 내 거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내 거.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노력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고 내 청춘을 바쳤고 맨날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내가 내 걸 바친 게 아니라 나 같은 게 드린 내 청춘을 받아주셔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감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서원도 마찬가지죠. 무슨 주님께 내 20대를 드릴 테니 내 60대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우량주입니까? 무슨 주식 투자예요? 온 세계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무슨 염소의 고기가 필요하겠어요? 피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내 수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내 열정, 하나님께 드리는 내 20대, 이게 무슨 하나님께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게 하등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바치고 내 청춘을 바치고 내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은 그게 하나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니까요. 다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뿐이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예배팀에게도 이런 얘기 했는데, 내 보잘것없는 성대를 갈아 넣어서 누군가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면 그까짓 거 얼마든지 더 갈아 넣을 수 있는 게 예배라고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요. 근데 늘 내 것만 생각해. 내가 뭘 드렸고 내가 무슨 수고를 했고 내가 뭘 했고.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어떤 수고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딴 게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게 하나도 제사 자체가 필요가 없다니까, 재물이. 하나님 계속 얘기하죠. 오늘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가 번제가 재물이 없다고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나 네 수염소 필요가 없다. 내가 네 수고, 네 시간, 네 노력 필요 없다. 왜요?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과 내가 아는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 뭐예요?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게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게 전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전부라고요. 따라서 감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배이며 유일한 서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진짜 능력 있는 예배, 진짜 능력 있는 헌신이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청원이 뭐예요? 15절. 여러분 14절하고 15절은 붙어있는 말씀이,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4절 보세요. 이게 붙어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한 문장이잖아요. 지금 이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거 한 문장이라고요. 근데 맨날 15절만 읽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늘 이것만 해. 늘 이것만. 하나님께 제물 갖다 바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만 부르는 거죠. 늘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늘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원망이 있고, 늘 사역의 자리에 있지만 늘 불만이 있고, 늘 뭔가 그 찬양의 자리에 있지만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그리고 이것만 해. 환난 날에 부르짖어요. 맨날 그 자리예요. 제가 아까 신앙이 잘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10년을 예배하고 10년을 무슨 사역하고 10년을 무슨 전도사 사역을 했고 무슨 목사를 했고 뭐 다 했어. 교회에서 뭐 거의 뭐죠? 로마로 통하는 사람처럼 교회 일은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빠색해. 모든 교회를 다 도맡아 해. 늘 근데 이 자리에서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문제를 일으키고 늘 다투고 그리고 늘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만 있어요. 그렇게 사역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늘 힘들고 늘 고통스럽고 늘 끌려다니고 늘 안 하고 싶고 늘 그 자리예요. 늘. 여러분 그러면 제발 하지 말아야 돼요. 제발 사역을 하지 말아야 돼요. 봉사하지 말아야 돼요. 헌신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예배 드리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든지 하면 안 돼요. 감사로 할 수 없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그거 다 하지 말고 감사가 우리 안에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기름처럼 막 차올랐다가 막 운전 한참 하면 소진되고 다시 기름 넣고 채우는 이런 게 아니에요. 채워졌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거냐면 오히려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거와 비슷해요. 모든 것이부터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께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경험하게 되면, 그걸 체험하게 되면, 그 수준까지 이르르면, 감사로 주께 드리는 수준까지 이르르면, 그러면 주께 드리는 기쁨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피곤하든 뭐든 감사로 주께 드리는 거예요. 늘 감사로 주께 드릴 수 있는 거. 근데 늘 거기까지 이르르지 못해, 신앙이. 거기까지 이르르지 못하니까 늘 언제나 뭘 해 하긴. 늘 헌신해, 늘 봉사해. 그러면서 맨날 그거 하느라고 불평하고, 그거 하느라고 힘들고, 그거 하느라고 안 하고 싶고, 그러니 맨날 무슨 내 청춘을 바쳤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나님이 그 청춘 갖다 뭐 할 건데요? 하나님 우리의 청춘 갖다 뭐 할 겁니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돼요 그게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늘 내가 주께 뭘 드렸는지만 생각하니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께 드리는 거, 그것을 오히려 주께 받으신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나 같은 게 드리는 예배를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그분이, 모든 만물과 세계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분이 내 초라하고 이 흠집투성인 이 비둘기 한 마리를 받아주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내가 이 비둘기 한 마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는지 알아요?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냥 이 비둘기 하나 받아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게 기쁘고 감격이 넘치게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신 건 그거라고요. 그거 비둘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엉뚱한 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드리는 찬양.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은
이렇게 온전히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감사함으로 드리는 서원, 오로지 이것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드리는 이들에게 뭘 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이러한 예배, 이러한 찬양이 되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주일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예배와 헌신이 이와 같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우리 함께 부르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